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48쪽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참여하는 의미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네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3세에서 12세 되어지는 어린아이들에게 상대적으로 생기는 통증이 있습니다. 근육보다는 근육에, 낮보다는 밤에, 팔보다는 다리에 더 많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성장통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되 성장판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세포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생기는 통증이라 부릅니다. 몸에 성장통이 있다면 운동에는 사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동이 격해서 호흡이 멎을 것 같은, 그래서 순간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온다 그래서 사점, 죽는 점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마라톤을 하는 마라토너들이 거의 대부분 사점을 42.195km를 달릴 때 작게는 3번, 많게는 5번의 사점을 지나는데 마지막 사점이 거의 대부분 30km에서 35km를 달릴 때 극한 죽음의 공포를 느낀답니다. 이러다가는 숨을 못 쉴 것 같다. 이렇게 더 달리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대부분 완주를 못하는 사람들의 거의 정지되는 포인트가 그 30km에서 35km라고 말을 합니다. 산통도 있지요. 산통도 1차 산통, 2차 산통, 3차 산통이 있지만 제일 극한 산통은 마지막 산통이 가장 사람을 힘들게 하지요.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래서 내가 극한 고통을 통하여서 산통이 마지막 산통을 겪어야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 정말 아플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아플 것입니다. 아이를 안 낳아봤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여자 의사 선생님에게 들었습니다. 환자분, 요로결석이 아이 낳는 것보다 더 아파요. 제가 2번 실려갔습니다. 요로결석 때문에. 우리 교회 와서도 한번 실려간 적이 있는데 정말 아픕니다. 이건 목사고 직분이고 없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제가 간호사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몰핀, 이 몰핀 외에는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 돌이 사람 몸을 찌르는데 이거는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있지도 못하고 일어서있지도 못하고 잡아도 안 되고 이 통증은 거의 없는데 이게 아이 낳는 고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겨울에 언제 제일 춥습니까? 해 뜨기 전이요. 춥기는 밤새 춥지만 이 보초를 서보면 덜덜덜덜 떠는데 가장 추울 때가 해 뜨기 전에 가장 춥습니다. 왜 그럴까요? 해가 진 시간으로부터 제일 오래된 시간이 해 뜰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춥지 않겠습니까? 부화를 해야 될 알은 어떨까요? 자기를 보호해주던 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알 안에 계속 있으면 자기는 썩어 없어지죠. 마지막에는 자기를 보호했던 그 알을 깨고 나와야 하는데 주둥이가 닳도록 그 알을 안에서 밖으로 깨어야 한답니다. 새 생명이 탄생이 되든 또는 성장을 하든 아니면 내가 끝까지 완주를 하든 성장통이 있든 산통이 있든 사점이 있든 어쩌면 알을 깨고 나오는 그 고통이 있든 간에 인간 모든 우리의 원리 가운데는 이 고비, 이 위기를 한 번씩은 넘겨야 그 다음에 평안한 상태로 가게 되지요.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 이 사점이 있습니다. 이 산통이 있습니다. 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예배 생활도 충실히 합니다. 기도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느 정도 위기냐면 1차 사점, 2차 사점이 아닌 마지막 30km에서 35km 내 숨이 멎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사점인 영적인 위기가 우리 가운데도 찾아올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이 마지막 산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온전해져 가는 야곱이 이때까지도 산통을 겪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사점을 지나왔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들을 넘겼는데 이제 가장 마지막 산통, 마지막 산통을 이가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며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음도 아니요. 이 사람은 이제 에서의 칼날을 한번 넘어가야 되는 마지막 산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이 마지막 사점을 잘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격려하고 위로하십니다. 지난 20년 동안 야곱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습니다. 라반이 쫓아올 때에도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칼을 거두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기로 왔던 라반의 칼을 도리어 화해를 시키고 미스바 언약이라는 것을 맺어서 더 이상 불가침 조약을 서로 맺게 만들어 주기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역사하심을 자기 온몸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야, 우리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다. 우리 하나님 정말 굉장한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마지막 산통을 겪어야 합니다. 마지막 사점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제 고향 앞으로 가면 그냥 금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시퍼런 칼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전진 앞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을 너무 잘 아십니다. 이때까지도 잘 살아왔고 지난 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왔지만 얘를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하여서 오늘 32장 1절에 보니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한 번 더 입혀주게 되어집니다. 그곳은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여호와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도록 하는 장소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야곱을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들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에서가 데리고 오는 군사들, 에서가 가지고 있는 칼날과 싸워도 전혀 밀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얼마나 마음의 평안함이
생길까요? 얼마나 그 마음 안에 용기가 생길까요? 아마 기쁨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의 마음 안에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먼저 전령들을 에서가 있는 세일산으로 보내게 되어지지요.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이 6절입니다. 6절 중반절 한번 보실까요? 전령들의 보고입니다.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만나러 온다라는 얘기가 죽이러 온다라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요. 여기에 400명의 무장한 군사들이 오기는 오는데 33장에 가보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 온 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너무 많아진 것을 알고 호위하러 옵니다. 에서는 400명을 데리고 야곱의 자녀들과 가축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는데 그런데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듣고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온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영적 성장에 있어서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제는 형과의 단판 승부가 있겠구나. 형과의 나와의 단판 승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에서의 칼날이 보이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습니다.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 아닙니까?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심 아닙니까? 이때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겁먹을까봐, 두려워할까봐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도 직접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요. 그런데 법보다 주먹이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함께 하시는 건데 에서의 칼날이 무섭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두려움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의지해도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두려워하고 답답하는 게 죄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도 내 마음 안에 한켠으로 다가오는 그 소식 때문에 내가 받았던 전화 한 통 때문에 내 가슴이 철렁하고 내 심장이 철렁하고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평안하며 내가 어떤 소식을 들어도 괜찮다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인지라 연약한지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어떤 영적인 성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지함과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인기 때문에 내 몸의 안전 때문에 생명의 위협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차이는 무엇일까요? 에서가 칼을 들고 찾아오면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상관없이 에서 안 만나면 됩니다. 고향 앞으로 안 가면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굳이 형과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면 내가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가든지 하란으로 가든지 암몬으로 가든지 모압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다면 내가 굳이 그 길을 걷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은 그런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두려워하고 답답해하지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피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겁을 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에 조금씩이지만 한 족적이라도 한 발자국 고향 앞으로 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것을 피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이 크면 클수록 그 위기는 더 크게 찾아오게 되어지지요. 이 위기의 순간에 야곱은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위기를 당해보면 그 사람의 삶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먹었으며 그 사람이 어떻게 그가 살아왔는지를 위기를 당해보면, 그것도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해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확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위기를 당하게 되어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합니다. 그런데 내 내면 깊숙이 있는 그것이 드러나게 되지요. 야곱도 이 자기의 연약함이 훌쩍하고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야곱이 가장 잘하는 건 무엇입니까? 속이는 거예요. 한 떼가 다인 줄 알고 다 쳤는데 또 보니까 여기 있지롱 하면서 이게 딱 숨겨 놓는 거죠. 장깨를 부리는 겁니다. 속이는 거죠. 이게 다인 줄 알고 쳤는데 뒤에 보면 한 떼가 더 있는 거죠. 그렇게 양분을 나누는 겁니다. 둘째, 13절 한번 봅시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무엇을 택했다고요? 예물이요. 예물. 성경은 아주 고상하게 예물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그렇죠. 뇌물입니다. 요거 받고 나 살려달라는 거죠. 형을 위하여 예물을 준비한 게 아니고 뇌물을 준비를 한 겁니다. 야곱답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해라. 붙어가지 마. 붙어가면 안 돼. 거리를 둬야 돼. 한 떼가 다인 줄 알고 속여야 되니까 앞에 떼 두고 그 다음에 뒷떼를 두어라 합니다. 그리고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예물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 때를 네 군데로 나눠요. 네 군데로. 그 본문이 18절입니다.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 셋째와 각대, 넷째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이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라 합니다. 맨 먼저 그의 떼를 두 떼로 나누어서 앞에 가게 하고 뒤에 가고 그 다음에 예물을 준비하되 예물을 준비하고 나서는 네 떼로 나누어라 합니다. 왜 네 떼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33장 2절 한번 보실래요? 33장 2절입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33장 2절입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누굴까요? 실바와 빌하이겠지요. 그 여종 둘에게서 나온 자녀들을 제일 앞에 두고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사랑하는 순으로 일렬 종대 세운 겁니다. 네 떼를 세우되 사랑하는 순서대로 요종들과 요종들의 자녀들을 제일 앞에 세우고
너희들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레아와 레아의 자식들이 살 거고, 만약 레아와 레아의 자식들이 죽으면 그래도 라헬과 요셉은 살리리라. 그리고 자기는 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뭐 다 죽으면 다시 시작하지 뭐. 야곱입니다, 야곱.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이 있었는데 속이는 것을 라반을 통하여 자기를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년 동안 라반에게 속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칼을 하나님이 거두어 주셨습니다. 마음에 다짐했을 겁니다. 나 이제 절대 속이지 않으리라. 나 이제 절대 장깨 부리지 않으리라. 나 절대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리라 하고 며칠 안 가. 작심삼일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군대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목에 칼이 들어오니 다시 내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장꾀가 드러나오는 거죠. 언제 드러난다고요? 위기의 순간에. 그것도 절체절명에 내 몸이 찢어지는 것 같고 내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당하면 사람이 본심이 드러나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기는 건너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꾀를 부리는 야곱도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처음 그가 베델에서부터 나올 때도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조건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뭐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린 기도, 조건부 신앙이었죠. 그런데 야곱이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위기를 만났는데 그때 자기 연약함도 드러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커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라나는 겁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은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문이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급하기는 아주 급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다 부르는 거 아닙니까? 많이 급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근데 무엇을 놓고 기도해요? 주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야 언약도 어기고 나야 약속도 지키지 아니하고 나는 속이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12절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말한 거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결정한 것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문에 10절과 12절까지인데 10절과 12절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푸사 보호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게끔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야곱이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만약 옛날 기도라면 이러겠죠. 하나님 제가 살려주시면 제 재산의 반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릴 때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이제는 그는 성장했습니다.
성숙했습니다. 비록 위기가 찾아와서 자기의 장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장을 이 기도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 내가 직접 경험한 은혜들,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도도 하지만 또 하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 나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나갔는데 그 때를 이루는 수많은 양과 염소와 가축들을 이루며 나 혼자 나갔는데 지금은 아내 4명들과 아들 11명과 딸 1명을 데리고서 올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의 삶도 개입해 주시고 앞으로도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야곱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행여나 위기가 찾아오셨습니까? 첫 번째 사점을 지나 두 번째 사점을 지나 마지막 사점에 이르지는 않았습니까? 산통을 영적으로 겪고 있는데 그 산통이 조금씩 심해져서 이제는 마지막 산통에 이르렀지는 않습니까? 왠지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영혼이 아파요. 심령이 아파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 아픔이 나에게 찾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영적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영적 성숙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껴나가면 안 됩니다. 정면으로 부딪히십시오. 내가 피하면 안 됩니다. 내가 돌아서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어떤 연약함이 묵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전화 걸기, 내가 잘하는 것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 내가 잘하는 것 세상적인 방법들, 세상적인 법률적인 것들을 알아보는 것, 내가 잘하는 것 어디 나를 도와줄 사람 없나 사람 찾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로 나아가되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예수의 피를 흘리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이때까지 잡아주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시편 2편 7절 8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나에게 주신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인생 보면 내가 무엇 하나 해줄 게 없지만 내가 한 말은 신실함으로, 내가 너에게 준 말은 확실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있기에 내가 너로 닮지 않고 내가 했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너에게 그 은혜를 베풀리라 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연약함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이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약속했겠습니까? 두려워하니까, 겁을 내니까, 떨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할까요? 약하고 담대하지 못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피하지만 마십시오. 정면으로 부딪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케 앞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장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숨이 컥컥 막히며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을 지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점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그 시점을 하나님 붙들고 이겨나가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에세의 칼을 거두사 호위병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이 마지막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면, 이 마지막 산통을 잘 이겨 나가면 그 후에는 생명이 있어지게 되어지며 그 후에는 평안의 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온다고 겁내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주 앞에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며 승리의 계가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전에도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때까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신실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믿음의 간증과 고백이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위기만 찾아오면 다시 거꾸러져 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참 바르게 살아보려고 해도 세상의 그 구름텅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신앙의 사람인가 하며 내 자신을 다시 채찍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껴나가지 아니하고 오직 한 발자국이라도 한 족적이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영적인 사람인 것을 다시 재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위기를 겪어야 합니다.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산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 산통과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신 일들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행하실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온전해 가기를 노력하는 이를 정면으로 부딪혀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장전의 식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옵나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